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사이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의 또 일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 전반부에서 살펴봤던 것이 첫 번째 우리 살펴본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이가 없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4장에서 계속 이어지면서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이제 통치를 펼쳐 가시는 모습이고요. 그 일을, 그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이 두루마리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힌트로 살펴보는 말씀 살펴봤었죠. 다니엘에 말씀되어주고 있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봉해져야 되는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다니엘 2장 44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에 대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그 나라를 대적하여 세워져 있던 그 다른 나라들의 다른 문화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굳게 세워지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 두루마리 내용에 대해서 애곡과 심판과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된, 재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또 에스겔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때 있을 일의 두루마리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다니엘서를 잘 모르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정황으로 볼 때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 그 통치를 펼쳐가실 그 어떤 것에 대한 이 묘사를 볼 수 있고요. 성경 전체 내용 안에서는 마지막 때에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모습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누가 그 인봉을 떼고 그 마지막 때에 펼쳐지리라고 한, 세우고 계시다고 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누가 합당한 분이신가라고 할 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음에 대해서 요한이 애곡을 할 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 신비를, 비밀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권세도 권위도 자격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갈 역사의 한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 환상이 요한이 5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표현들이고요. 로마서 15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니가 있을 것이다.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인봉을 떼실 자격인 합당하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내용을 띄웠죠. 중간에 무엇으로 그러면 그 합당한 자이심을 보였는가. 5장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물론 약속으로 보내주신 분이시고 예언이 하나님 약속이 있었던 분이시긴 한데, 실제로 그가 어떻게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이심을, 그 메시아이심을 보이셨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서요 네 가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크게 2가지로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일찍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단순히 그 죽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이루셨는가 할 때 이제 9절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던 것은 이제 요한이 자신의 이제 눈으로 본 상황으로 이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그 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셨고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일찍 죽임 당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10절에 사람들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요, 원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되는 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뜻이라면, 두 번째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펼쳐갈, 하나님 되심을, 그 거룩하심을, 그 의로우심을 나타낼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그래서 그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우리 지난 수요일 살펴봤죠. 입술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제사장의 정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나라 제사장 삼으신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일찍 죽임당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것, 피 흘림으로 이루신 것, 일찍 죽임 당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뭐냐? 그 하나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왕노릇한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또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하나님 백성이 왕노릇 하는 모습에 대해서, 원래 사실 왕노릇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근데 사람이 반역하기로 선택하고 자신에게 막 주신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 가서 절하죠. 양도하고, 그리고 정작 자기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위의 수여자이자 정체성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죄와 마귀와 그다음에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소유로 삼으시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두셨고, 그걸 통해서 무엇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며 걸음걸음 구체적으로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왕노릇하는 다스림, 실제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초청받은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신 것,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죽임당한 자리까지 자기를 내어드린 것이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이심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예수님이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그래서 그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한이 눈을 들어서 이제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가운데 이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근데 그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묘사들인데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이 장면인데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읽었던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왕권을 또 권세를 능력을 영광을 상징하는 사자라는 표현과 그 남유다의 정통성 있는 왕권의 표현인 다윗의 뿔이라는 표현을 두 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 권위자라는 메시아라는 표현이 사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의 사자 또는 다윗의 뿔이라는 표현인데요. 정작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조금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그런 호칭은 들었지만 실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느냐? 어린 양이었다. 굉장히 사실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또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고요. 여지없이 하늘의 환상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알리신 자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이해하는 굉장히 한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가 어린 양이었다. 그것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다. 근데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해보면요. 먼저는 단순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29번 정도 이 표현을 사용한다. 굉장히 사실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중심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이라는 이런 표현이고요. 또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요한계시록이 등장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 것이 또 사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도 요한의 저술이기 때문에 요한만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이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보일 수 있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단순히 요한만 가지고 있었던 이해가 아니라 처음 복음을 받았던 교회 성도 제자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알고 그 전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그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였던 교회들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심판이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이었고 그렇게 이집트에 대해 죄를 물으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이제 어린 양이죠.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표현대로 보면요, 단순히 그냥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생명의 이 식구들 수를 그 어린 양이 대신하는
그래서 식구들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취하는 그런 것이 명령되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백성의 자리를 대신하여,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고 백성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였음에 대해서, 그게 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해죠. 단순히 그렇게 해서 생명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기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로, 그래서 그 집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에 표식을 남겨서 그 어린 양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 또는 그 어린 양의 그 일종의 이제 소속된 거죠. 어떤 표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래서 그의 그 어린 양으로 대표되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계획 아래에 이제 머무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어린 양이었다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되었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고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애굽 땅 모두를 심판하니까 사실은 본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본 백성들도 심판을 받지 않게 충분한가, 의로우신 하나님 눈빛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합당한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 그들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그런 계획이셨고요.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고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죄책을 묻지 아니하리. 너희가 합당한 심판을 거기에, 재앙을 거기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무엇으로 해서? 그 어린 양의 생명과 그 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으로 받는 구원, 나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들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나의 생명을 위해서 찢겨지고 피가 흘려진 구원의 도구,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해지는 그 단어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또는 이미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한 가지가 더 이제 존재를 하죠.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는데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그가 마치 양처럼, 그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죽임당하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아모리의 이제 고난받는 종의 한 모습이 양으로 이제 가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적인 어린 양의 이미지는 자신들의 목숨을 대신하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는 죽은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가 많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고 왕권과 힘과 능력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존재로 메시아로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인데, 정작 그가 무슨 모습이냐? 어린 양이더라. 어린 양이들. 그 속칭,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기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를 기록을 담고 있는 기록들을 볼 때 사실 그런 세속적 기대들을 예수님께서 마주하셨죠. 대표적인 세속적 기대를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6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이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인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여전히 제자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정치적 회복을,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는 하나님 나라의 펼쳐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해했던 그들의 기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바로는요,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한 이미지 또는 다윗의 뿔이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더불어서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적을 베푸는 선생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는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치는 대로 그를 따르라라는 것이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신 목적이고, 이 표적을 통해서 알리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인데, 정작 백성들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음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배를,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저가 어디로부터 왔으면 좋은 거 해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지. 그러면 그것이 도구와 수단이 되어서 그가 우리의 임금이 되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주로 삼아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배가 채워진 연유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는데, 원래 왕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왕을 삼으려고 도망가시는가?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어떤 성취나 누림을 위해서 예수님 수단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이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무엇으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셨냐? 어린 양으로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해가 저변에 깔려 있을 때 사실은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로 또 다윗의 뿌리로 오셨는데, 이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부터 포로 갈 때 14대,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일부러 숫자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가 선택하셨던 승리의 방법은 무엇으로 승리하셨는가? 칼로 승리한, 그의 무한한 지식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병 고치는 능력으로 승리한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그럼 무엇으로 승리하셨는데?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도살당하는 어린 양으로 그가 승리를 거두셨고, 그래서 분명히 별명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린 별명은 오늘 이 5장 환상에서 울려 퍼지는데, 근데 정작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은, 그리고 그가 발견한 유다 지파의 사자와 그가 발견한 다윗의 뿌리는 어린 양이더라는, 어린 양. 그것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 또 마주한 세속적 기대에 또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다시 등장하는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지 않은 게 아닌데요,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고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잘 아는 부분이죠. 요나의 표적 말고 보여줄 거 없는데, 표적을 못 하셔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 그들이 의도하는 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세속적인, 자기들의 인간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표적이었고, 그런 거 이야기할 거면 이미 보여준 표적이 사실 많죠. 그런 거 이해할 거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이해할 게 없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 반응이었고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통치를 펼쳐갈 군사적인 위력을 발할 그런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잖아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어린 양으로서 승리를 거두신 메시아의 모습이었고요. 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한 모습 안에서 우리 다 발견하는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죠. 구체적으로 그가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보일 수 있는 게 사실 많죠. 근데 마귀의 시험 앞에서 그 세속적인 기대와 세속적인 힘, 세속적인 능력, 권세 앞에서 세속적인 성취, 세속적인 누림, 그걸로 사실 하나님 나라 펼쳐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신 대목이 마귀의 첫 번째, 두 번째, 마태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이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 살 거 아닌데 배 채우는 그걸로 40일이나 줄이고 나서 인간의 몸으로 가진 존재가 할 이야기가 아니죠. 당장 내 배가 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 내 배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능력 가지고 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굉장히 집약적이고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이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뭔가 그럴싸한 게 있고 뭔가 영적이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뭔가 가진 것 같고 누린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감히 내 계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시험하는 거, 그거 내가 와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내가 와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온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 아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요한복음 17장 4절 표현으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걷기도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기도 하시고, 로마 군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와닿는 이 대목 중에 하나가 6월절, 죄송합니다, 안식일 관련한 사건들인데, 분명히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논쟁거리가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스스로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차곡차곡 이뤄가시면서 갈등과 마주하시고, 분쟁과 마주하시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리와 마주하시면서 마치 그 앞에 꼼짝도 못하는, 물론 말씀하실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말씀하시죠. 하지만 마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시끄럽게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마치 힘이 없어서 그것을 용납하는 사람처럼, 존재처럼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오셨던 예수의 모습이 사실은 결국 그 걸음 끝이 어디였냐? 십자가고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걸음걸음 살아서 어린 양으로서 승리를 거두신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인봉을,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환상을, 이 비전을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전해받은 거죠. 우리 사실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잘 아는데요. 근데 사자라고 불려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굉장히 사실 역설적인 모습인데요. 그 이해를 하나 잘 보여주는 사실 이 대목이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31절에 좀 길긴 한데요. 또 같이 보면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세상사에서 힘 있는 것, 영적인 것, 뭔가 자기들이 이해할 때 가치 있는 것, 또 헬라인은 지혜죠. 그 헬라인식으로 제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사에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데 그거는 유대인이 보기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받은 모습이죠. 이방에게도 절대 세상 사는 지혜로 모습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노릇도 하지 못하고 자줏빛 붉은빛 모욕당할 때 입는 거 말고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동네 출신으로 살아가면서 못 누리고 못 가지고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평가하죠. 주일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요. 뭔가 많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지 않은데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갈 때 열심히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가지는 않으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 없죠.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길이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도와줄 유력자가 없어서 도와줄 힘이 없어서 좋은 친구를 힘 있는 친구들 많이 못 가져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인간 볼 때는 어리석은 거고 약한 거고 미련한 거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식으로 살다 갔었어야 되는가. 그걸 바울이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약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세상적으로 볼 때 육체를 따라서 뭔가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고 능한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뭔가 그런 게 배경이 좋고 그런 게 있어서 너희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 절대 아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시나니.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무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정확하게 사실 잘 보죠. 로마 교회 같은 경우 16장 보면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종의 이름이었던 것 같다. 종이 가질 만한 이름인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보더라도 초대교회에 많은 노예, 자유인이 되지 못하는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약한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사에서 잘 나가는 유력자들에 비하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방끈 짧고 그 살 이야기도 별로 없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내 삶의 구원의 소망이라 붙드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육신이 강해서 우리의 육신이 어떠함으로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라는 육신으로 자랑할 거 없고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할 것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30절 31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랑할 것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 같으면 뭐 자랑할 게?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거 자랑하고. 여기 자랑한다는 건 단순히 자랑하고 뽐내는 것도 그게 결국 사실은 내가 자랑할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만족 삼고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떤 구원의 주를 섬기는데 어린 양으로서 승리자가 되시고 십자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십자가 부활로 승리자가 되시고 그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고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섬기고 그를 구원으로 지혜로 의로움과 거룩하고 구원함으로 아는데 육신의 것 쫓아가는 거, 육신의 것 자랑 삼아서 그걸 추구할 것으로 여기면서 자랑거리를 삼아서 달려가는 거, 그거 교회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서 다시 복음 안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에서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과 똑같은 거죠. 사자라고 하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그 인을 펼쳐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이면 이 땅에서 모습은 좀 그렇더라 하더라도 올라가서라도 좀 광채가 있고 좀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환상이라도 그렇게 보여지면 그게 조금 더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그리고 교회에게 그렇게 소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뭐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고 교회가 추구할 방향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그 어린 양의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그가 펼쳐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자랑거리 그렇게 육신의 자랑거리를 만족 삼아서 걸어가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는. 그러면 그가 이기신 방법 어린 양으로서 이기신 일찍 죽임당하면서 이기신 하나님 뜻 세속적 기대를 충족하고 세속적 자랑할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그리로 따라가서 결국 고스란히 그 걸음을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양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할 방법으로 그것을 유일한 인생의 역사의 승리할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 주인을 아는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유다의 사자라 불려지지만 정작 그 모습은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폭염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내 지혜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이 더 우선인 그런 자리에 있다면 사실은 오늘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신비와 환상과는 사실은 좀 별개의 자리에 자세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는 굉장히 사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아까 출애굽기 표현도 그렇죠. 각자 각수 그냥 뭉뚱거려서 옛다라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수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해 결국 그가 내 자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내가 그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보혈 아래 머물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인생에, 나의 집에 좌우문설주와 인방을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셨다는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이 보여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대목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고,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로서, 성도로서 걸어갈 방향에 대해서, 또 걸음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구하고 무엇이 복된 삶인지, 무엇이 승리하는 삶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로 그런 걸음들 함께 만들어가면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성도입니다 고백해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